소나기가 내리지 않으면은 무지개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라는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어떻게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장차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거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실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꿈을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얼마 남지 않는 거리에, 시간적인 거리도 또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갈 땅은 그들 앞에 있는 조상들이 맹세한 그 땅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참 답답한 그런 광야지만, 그 현실 그 너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너머에 맹세하신, 하나님 맹세한 그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 그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관심을 누구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걸까? 푸르게 우거져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걸까? 강을 얘기하는 걸까? 예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데,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2절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기억하라. 네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직 관심사가 뭐냐? 너라는 겁니다. 너. 그래서 너 이런 단어가, 우리는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27번을 반복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너에게 있다는 건 너. 그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꾸 주지 그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마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 주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도 입으로 쏟아내는 이 단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학자들은, 여인들은 몇만 단어를 말한다 그래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적긴 하지만은 그 무수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데 그 모든 말은 누구를 향하냐면은 상대를 향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하는 말은 거의 없는 거예요. 늘 누군가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많은 무수한 말과 생각들이 결국은 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말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의 학자들의 견해지만 저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게 믿어져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만 내 것이 되고 내가 인식하는 만큼 내 인생이 가는 거거든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뭐니다, 그게 자기 인식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자기 인식이 될 때 내가 복 많은 사람이다 말하는 그 순간만은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내 삶, 미래가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내가 막 춤을 추게 되죠. 너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늘 외롭고 힘겨운 겁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생각이 많으시대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참 많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 어떤 철학자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상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네가 알지 않느냐?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미래를 희망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오늘 1절에도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현실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현실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오늘이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그 가나안 향해 가고 있지만은 이들 중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인도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서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한 세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늘 불평하거든요. 늘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이 있지만은 그걸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마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땅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그것에 다 들어가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약속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자가, 왜? 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멸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 중에는 그 60만이 나왔거든요. 60만. 우리가 정확한 계산은 없지만 한 6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들 중에서는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평하면서 마음을 애굽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래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다 천국으로 향해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애굽에 있는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애굽에 딱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로 들어서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럼 너를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내셔요. 복된 길, 형통의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내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로 안내하는 안내에 불과합니다. 길이 우리를 데려다 주진 않거든요. 길은 목적지를 향해 안내할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걸어가야 할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광야의 길을 내신 그분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래요. 하나님 내신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오늘 1절에도 그 말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은 뭐냐?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신다. 왜 광야의 길을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 그게 엎드려야 되는데 안 꺾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낮아지면 되는데 안 낮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하지 낮아지는 건 싫어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춘다는 거예요. 교만한 걸 꺾고 잘난 척하는 걸 꺾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의 고집들, 나의 경험들, 이거를 낮추실 때 꺾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따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온 경험들이 있고 내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왜 낮추십니까? 그 경험들 꺾으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다운 신자는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왜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따를까요? 그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요, 깊이 생각한 후에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내 경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순종한 다음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순종한 다음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그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아멘만 있었어요. 일단 가보고 간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 뿐인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믿거든요. 믿음이 있거든. 저분 하나님 선하시다, 이거 믿으면은요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상관없이 평생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졸업합니다. 다 끝날 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평생 듣는 거예요. 평생. 그래야 내 믿음이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록 교회는 나올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들리도록. 안 들리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원, 내 생각,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살아온 내 삶의 생각들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배치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현실 그 너머에 예비해 놓은 멋진 약속의 그 땅, 우리 그 땅에 들어가서 주역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우리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에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현실 넘어 준비된 하나님의 꿈을 보라.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참 이 세상 보면 불안해요. 세상 정황을 보면 미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 너머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 그 땅이 우리 장차 들어갈 그 땅을 말하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모가와 청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너무 아름다운 약속의 그 땅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그 꿈은 바로 멋진 적과 우리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 걷게 하신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땅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오늘도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현실 너머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현실 그 너머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